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올해도 우리들 가운데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2020년 첫 찬양을 우리들에게 신실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매일매일 우리의 몸이 성장하듯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아멘.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에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합당한 것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목마른 상태로 나와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또한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최태진 목사님 기억하시어서 열간의 강건함을 주님 더해주셨고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언제나 그
그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정말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간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에 회개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다 잊고 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2020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과 은혜를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청년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청년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소망과 바람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청년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예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장하는 청년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청년교회가 사용되길 원하시는 그곳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 청년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섬기는 교역자와 리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항상 넘치는 힘과 믿음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세요. 듣는 저희 청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청년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2021년 잘자 다이어리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20분 영성일기를 작성하며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다이어리를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총 26,608장의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2021년엔 더 많은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하루 한 번 교회 마당을 밟고 시편 23편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영종 중앙교회 1.1 기도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편 23편과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1.1 청년교회 마라삼 운동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미션을 완료하신 분들은 주중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021년 1차 성경 통독반 BTS반을 모집합니다. 1년 1독을 위한 스터디 형식의 자율적 성경 통독반으로 모세오경반, 역사서반, 예언서반, 행복반, 서신서반 중 하나를 1월 3일까지
프렌즈 리더에게 신청해주세요. 1월 기획위원회가 1월 3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 진행됩니다. 1월 4일부터 15일 금요일 저녁까지 매일 새벽을 지키시고 우편물로 보내드린 낭독을 위한 옥중서신 12회 통독으로 새해를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일주일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주세요. 이번 주 생일자 안내입니다. 모두 축복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2021년을 맞이하여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도 우리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새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시작한 2021년 출발선상에서 출발하였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어떠한 목표를 잡는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도 좋은 동행자와 함께 걸어간다면 정말로 기쁘고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축복의 여정이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똑똑한 사람들, 또 말 많은 사람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영종중앙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왜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래서 기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의 능력, 또 기도하고 싶은 도전의 마음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의 불을 지피는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말이 줄어들고 비판과 불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열정과 기쁨이 가득 차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미움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투의 마음들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부응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요, 교회가 기도하면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죄가 드러나면서부터 너무나 역겹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회개가 되고 그 회개의 운동이 회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회복의 순간에 교회는 순결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거룩과 순결이 없는 기도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해야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기도의 불길이 시작이 되어 영종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더욱이 국가적으로도 또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폭풍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와도요,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각 개인이 기도의 불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암송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틈만 나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내 입으로부터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힘을 나에게 덧입혀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의 병이 낫기 시작하고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하고 부서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정말로 어려움에 빠진 사업이 회복되며 직장이 회복되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해 주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운명, 그 팔자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실패한 사람도 성공합니다. 망할 사람도 다시 도전의 힘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 700년 전에 말했던 그 이야기가 700년 뒤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이 말을 고백했던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왜 광야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길은요, 항상 광야의 길을 타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항상 광야였습니다. 푸른 초장이나 정말 경치가 너무나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굽은 길이 있고 어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진흙길들이 더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곳, 물이 없고 외로운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났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 유대의 시대의 상황은 참으로 광야와 사막과 같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힘든 광야 속에서 결코 고통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앞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인 없는 것처럼 혼란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셨고 이 역사를 인도하셨고 이 역사 가운데 통치하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두컴컴한 시대를 뚫는 이 부흥의 불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받았던 이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어떠한 직분도 어떠한 멋진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이 아닌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불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세상적으로 전혀 기대되지 않는 평범하고 광야 같은 모습, 그들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나 은혜는 항상 뜻밖의 통로를 통해서 타고 오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 같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했던 부흥사를 이야기하라면 무디 목사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했죠.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구두를 닦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그 선생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거리의 아이들, 불량배들, 노동자들, 감옥의 죄수들, 실업자들, 병원의 환자들을 찾아가 만나며 광야 같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열정,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불길처럼 충만한 은혜가 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디나 세례 요한 같은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막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처럼 지나갔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냥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라질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싶고 또 나의 모습을 크게 보여주고 싶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의 겸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겸손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광야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최적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열려 있을 때가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광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광야를 통하여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기쁜 순간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마음에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길을 준비하고 계실 때입니다. 용기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고대 중동의 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좁고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론가 갈 때 그 길 평탄화 작업들을 다 하여 왕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됨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형을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골짜기, 산, 언덕, 평지,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실제적으로 유대 땅을 부수고 메우는 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손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장 4절에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가 깊은 자들, 가난하고 약하여 열등감이 많고 기가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열등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 자들도 열등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벌이 부족하다 느끼고요, 외모가 부족하다 느끼고요, 또 나의 재산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나의 열등감이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이 열등감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온 12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00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이에요. 체격도 좋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안악자손을 보고 와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입으로 말한 대로 메뚜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결국엔 먹고 싸고 자고 그러다 세상을 떠나는 인생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주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등감이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열등감이 시작되어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등감을 통하여 그 모든 백성들이 마음의 병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2021년에는 내 마음을 더욱더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선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튀어나온 자아의 교만을 깎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요 내 상식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요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요.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요 그냥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사항으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갈등을 주시고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토록 쌓았던 교만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나를 쓰라리게 하고 아프게 하죠. 여러분, 자존심이 깨지는 것만큼 속상한 거 없어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만큼 창피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자존심을 깨트리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모난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고난과 아픔과 훈련을 통하여 그것을 깎아 다듬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이 빠져나간 사람들에게 은혜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 마음밭이 주님 오시기에 편안한 하나님이 길이 되는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항상 뒤틀려 있는 사람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상처들이 많은 마음들, 질투심과 음란과 미움과 욕심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온 마음의 밭들, 세상 걱정과 근심과 유혹에 사로잡혀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영혼의 치유가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불을 제대로 끌어다닐 수가 없어요. 영혼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내 마음에 대로가 깔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힘차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뒤로 예수님의 큰 은혜가 밀려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메시지,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영혼에서 열등감과 교만과 상처를 쓸어내고 평평한 길, 영혼의 대로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 그렇게 좋은 마음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날마다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심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예수님이 시대가 시작될 것이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은 영적 갈망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숫자를 늘리려는 부흥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 안에 살아 숨쉬는 열정이 일어나는, 내 안에 주님께서 생동감을 주시고 내 삶에 생명력이 부어지는 역사가 진정한 부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시작할 터인데 정말 부흥의 불길이 우리들에게 일어나 성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주님을 정말 처음 영접했을 그때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흥을 체험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속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경험이 2021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내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이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2021년 기도로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무릎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시작하며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며 신년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본다.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로서 시작하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신년 부흥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벽을 깨어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에 갈급한 자 있습니까? 함께 손붙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는 귀한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0의 1제 드리는 귀한 그 마음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시험하여 드리는 귀한 그 예물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자 있습니다. 작은 감사는 더 커지게 하시고 사소한 감사는 더 특별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날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물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예물에 하나님의 복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고 늘 기도하며 치유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서 한 주간 무장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